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에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부자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돈이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근데 이건 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 하는 거하고 돈이 많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이 많은 것은 부자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절대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절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절대 못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잘 산다라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목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될까?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뭐가 잘 사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사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에서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론하는가? 왜 이들을 문안해라? 왜 이 사람들을 격려해라 하는가? 여러분, 로마서 16장 읽어보시면은 무려 33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33명의 교회 일꾼 가운데 24명은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9명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고 부부가 5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황족가게, 왕족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헤롯가게도 있습니다. 노예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33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바로 이들이 교회의 일꾼이었고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함께해 주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함께해 줌이 너무나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청구하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오늘 익명주일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두 사람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 일꾼, 이 갱그리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입니다. 지금 바울이 베베라는 한 여성도를 소개하면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에 그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이 베베라는 여성도를 생각할 때 갱그리아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베를 청구하면서 여러분들이 베베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베베가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이 베베라는 여성도가 귀했으면 로마교회에다가 이 여성도 베베를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베베라는 여성들을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고린도에서, 이 베베는 고린도 교회 사람이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 베베라는 여성도의 손에 이 로마서를 얹혀서 로마 교회로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로마서를 들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서신서를 들고 가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베베가 여성이지만 기꺼이 그 편지를 들고 바울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까지 가서 그 편지를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왜냐하면 베베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거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목숨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편지를 들고 이 베베가 로마 교회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힘이 된 사람인가,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베베를 여러분들이 좀 돌봐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바울은 베베라는 여성들에 대해서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자신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도와줬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력자가 되어줬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줬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하겠어요.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함께했던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이면서도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까? 사실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먼저 왜 그 로마에서부터 고린도로 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 바깥으로 추방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못 살도록 추방을 해내는데, 이때 추방당할 때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추방되어서 로마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 추방돼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을 삶을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굴라는 소아시아의 본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귀족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브리스가는 로마로부터 추방당할 때 안 나와도 돼요. 왜요? 로마 시민권자고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이니까 여러분 완전히 출신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추방을 되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천막을 깁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막을 기우면서 수입되어지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끊임없이 계속,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교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순회전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계속해서 성교헌금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부를 결단코 이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왜? 얼마나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었는가, 헌신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을 문안해 주십시오, 이들을 여러분들이 돌봐주십시오, 이들을 여러분들이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교회에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될 때, 교회의 일꾼, 그러면 일꾼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섬기라고. 누구 섬기라고? 사람 섬기라고. 사람 섬기라고. 세상 섬기고 사람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꾼 오늘 임명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임명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임명을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임명을 받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집사로 임명받는 분은 집사로서 교회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교사로 임명받는 분들은 교사로서의 섬김의 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임명을 받고 일꾼으로 서임을 받을 때에 그때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여러분들의 소유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을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서임받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이렇게 확신되어질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믿을 때 나는 가장 깊은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임명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다는 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서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서임받는 일이에요. 어떻게 동력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33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이들은 교회의 일꾼이고 나의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나의 동력자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동력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임명받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